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옆에 모여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만을 꼭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치 감은 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저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고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말만큼은 내가 외치고 죽고 싶다. 선생님, 무슨 말씀인데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부모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고귀한 교훈이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 버는 일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과 보내면서 믿음을 전승시키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높다, 네가 아니야, 내가 더 높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나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간절한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본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를 물었는데 자격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 그래,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냐 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러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이 마음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책망하시는 것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싸우지 말아라.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만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리고 또 내가 남은 여생을, 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돌이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정식 수업을 듣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배들이 나와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졌던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너희가 대학에 왔으니까 대학생으로서 이 마인드를 바꿔야지만 너희가 대학에서 너희가 참으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성공만 한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외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출세보다, 물론 출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하지만 출세와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보다도 성결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1등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학업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만 우리의 자녀의 신앙에는 신경 쓰지 못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성결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해서 성결로 돌이킬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이가 있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가치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도 불신자들처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으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가치관과 생각이 성결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대접받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도 오직 성공, 출세, 그것만을 생각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그 생각 바꿔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네가 성공이라는 가치관에서 성결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지만 네가 천국에서, 너희의 자녀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처럼 겸손한 자, 바뀌는 자, 돌이켜서 아이들처럼 되는 자, 가치관이 바뀐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인생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낮추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본질을 알면요, 우리 창피해가지고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공이라는 가치관에서, 출세라는 가치관에서 성결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공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출세한다고 해서 나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냐? 남을 영접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나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의미적인 의미에서는 나이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참으로 고아와 가부와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너희한테 왔을 때 아주 쓸데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들을 네가 딱 받아들이면 마치 그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곳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춤출 겁니다. 막 예수님 막 춤출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연약한 자들을 맞아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된 말로 가까이 해봐야 득이 될 게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붙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지 나사로가요, 보통 누구를 가리키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 날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나사로가 몸에서 막 얼마나 아픈지 막 기어장으로 긁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는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나사로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서로를 쳐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요, 일자 눈썹이다, 안질이 굉장히 심했다, 말도 잘 못했다, 꼽추였다,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았잖아요. 네가 무슨 진짜 사도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받아 섬겼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온갖 누명을 다 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소문난 나를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양주세순교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모든 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모든 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남을 실족해 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대를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 아니,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떤 자입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 초신자들, 또 성격이
또 괴팍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실족한다라는 말, 함정, 올가미, 올무, 덫, 거치는 것, 절대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주세순교회는 물론 본의 아니게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일부러는 아닐지라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양주세순교회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해봤잖아요. 많이 받쳐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받쳐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교회가 되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키워줘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라 인정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각을 바꿉시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성결을 위해서 산다. 이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도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 소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통해서 믿음 어린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저로 인하여서 믿음 어린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믿음 어린 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천국에서 큰 자들로 가득한 우리 양주세순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성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